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6명 다 개근할 거라 믿었는데 역시 그 믿음을 변하지 않게 지켰습니다. 다 감사하고 숙제는 다 했어요. 우리 예송이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우리 은솔이하고 본경이도 숙제했어요. 다 했죠. 별로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그 유치부에서 하는 활동인데 우리 본경이하고 은솔이가 이거 보면서 아우 시시해 그러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잘 받아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라고 그런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어쨌든 참 잘했어요. 오늘 예진이가 안 왔네요. 예진이가 안 왔네. 오늘 그 6명에게는 주일날 개근 선물을 다 드릴 거고요. 예진이에게는 아차상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틀 동안 참석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 그래서 조그맣게나 좀 상을 줘서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함께하는 이 저녁 기도회가 우리 새한교회 안에 좋은 전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학기를 앞두면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 학기 열심히 학교 생활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들에게는 큰 기쁨, 우리 교회는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찡그려지다가도 확 펴져요. 왜냐하면 저들이 우리 새한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손잡고 달콤 마삭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꼭 사주세요. 아셨죠? 비싼 거 사주지 마세요. 애들 버릇 나빠져. 다사랑 자주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달콤 마삭 아이스크림 가게만 가요. 그거 비싸봐야 1,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성희 권사님도 아이들과 함께 오시느라고 고맙고 우리 강미성 권사님도 참 잘하셨고 우리 정순영 집사님 개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근 선물 드린 거예요. 우시숙 권사님, 우리 정승복 집사님은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일주일 다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 오시면 다 오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김영숙 성도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씀을 당분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힘이 나오는 허리에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죠?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으로 붙여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항상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방패로 탁 막아서 그 불을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뚫려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막 쏘잖아요. 그러면 내 몸으로 막아야 돼요. 그럼 내 몸에 막 불이 타고 내가 죽어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에 딱 박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불화살이 어떻게 되죠? 소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높이 들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자, 머리에는 무엇을 써야 되죠? 구원의 투구. 우리의 뇌 속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취해야 할 갑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기용 목사님이 쓰신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홍기용 목사님의 더 가까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과 친한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뭐냐? 큰 힘은 뭐냐?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래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바랍니다.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열심히 한 학기 공부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며 아멘 하였사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 안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증거냐?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세상과 점점 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친해져서 그것을 힘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갑주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면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갑주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보세요. 17절 보시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이 소멸되는 줄 알아요?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 뉴스로, 세상 정보로 내 안에 가득 차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환경에 사람의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8절 보시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싶다.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돼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되어주고,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도가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다른 한편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 하면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은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삼켜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것만 노려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 항상 마귀는 공격을 한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첫 번째로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리의 허리띠고 의의 후심경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무엇도 해야 되느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를 공격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나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믿습니까? 저 100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새한교회도 역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패했다고 해서, 지금 무너졌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할 거 없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겼다. 이미 이겼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마귀와 싸워 이긴다.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해라. 아멘. 겁먹지 마세요. 봉경아, 알았지?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미 이겼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마귀와의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손에 있는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악한 자,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높이 드는 건 뭐냐? 첫 번째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의하러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좋은 노래 들으면은 아침에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머리에서 돌잖아요. 그리고 막 부르게 되잖아요. 그 노래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하지 말고 아침에 다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그 스마트폰 검색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확진자 몇 명 있나, 그거 검색하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성경 말씀 딱 읽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플도 보면 이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강제로 1년 1독하기.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딱 펴자마자 성경 말씀이 딱 나오는 강제로 성경 1독, 이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딱 보고 그 말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드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에 검의 능력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첫 번째, 성경은 아주 예리하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아주 날카롭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욕실에 이 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 욕실의 사워 수조를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사무소의 직원을 불러서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좀 제대로 안 조여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조이다가 이 손 한 부분을 탁 비었어요. 이거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제 빈 거예요. 이거 비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우니까 살짝만 탁 떼도 살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칼이 아주 날카롭잖아요. 그러면 그 칼날 위에 종이가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이가 싹 반으로 잘려집니다. 칼날이 아주 날카로우면은 그게 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혼, 영 및 관절과 골수, 다시 말해 하나님께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못된 이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고 쪼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내 이 못난 죄성이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아담의 죄성이 이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결국 교회 떠나는 사람은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막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따지고 보면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의 본성이, 죄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칼날을 통하여 찔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수술을 왜 해요? 왜 수술을 다 가르고 떼고 잘라냅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수술 안 하잖아요.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아파요. 무너져요. 쓰러져요. 반드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아담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칼로 찔러지고 쪼개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두 번째로는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내 마음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눈치로만 대충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표현하지 않으면.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뜻이 무엇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내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도 그 말씀을 다 확인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의도, 내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내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취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의가 의로 드러나요. 내 심장을 가득 채워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발에 평안의 신이 신겨주고 마음껏 달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더 견고해져서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말씀이 더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을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때때로는 기도하다가 저도 그러고 잘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때. 물론 하나님이 살아가신 자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잠을 주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참 많이 자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요즘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잠을 많이 자긴 많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그래서 다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녁 기도 했더니 제가 보니까 또이또이야. 저녁에 모이는 인원이나 새벽에 모이는 인원이나. 그래서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새벽 기도로 전환해야 되겠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조용히 문자 보내세요. 어쨌든 기도하다가 주말하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자, 근데 제가 이 말씀만 딱 하고 마치고,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막 마음에 근심도 있고 누가 또 걱정되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마음속에 깊이 채워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로는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굳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단 5분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되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유 오늘 기도 안 되네, 오늘 꽁쳤네, 그러고 그냥 끝내고 하지 말고, 아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만히 있어라.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저는요, 기도가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뭡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예요. 근데 저도 쭉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기도의 리스트가 쫙 있어요. 제 마음속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쭉 기도해요. 아무게 누구누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줄을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제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의 대안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무장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에서 매번 승리하여,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싸움에 졌다고 해서 아유 왜 졌어, 아유 무능한 누구누구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 졌구나, 그래 이번 졌지, 괜찮아, 힘내,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어. 어깨 탁 두들겨주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부착해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 다 승리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기쁨을, 예수님의 얼굴에 큰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세한교회, 오늘 예배하는 우리 6명의 우리 봉경이, 은솔이, 찬영이, 그 다음에 예찬이, 예성이, 하영이, 빠진 사람 없죠? 찬영아 이거는 네 얘기한 거 아니야? 오늘 또 얘기하더라고.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또 이제 큰일 났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런 하나님의 무장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 승리하여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좋은 군사가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우리의 6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상호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기로연 손영솜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그리고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우리 이종태 목사님의 가정에 이기쁨, 이현총, 그리고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의 가정에 박하라, 우리 윤준수 선교사님의 가정에 윤예림, 윤재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전지수의 181번째 1000번째 예물 주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매 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목표로 저에게 주어진 모든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되어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는 복이 우리 지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안수하여 기도하겠사오니 기도한 대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